나의 삶, 나의 신앙. 오늘은 영동극동방송과 함께 소망의 기도에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신 강릉 안디옥교회 김지용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제가 강릉 안디옥교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계신 목양실로 찾아왔는데요.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강릉 안디옥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지용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영동극동방송의 주일 오전 10시에 지역 성도님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의 목소리보다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성도님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안디옥교회 신자들의 은혜에 대한 흡수력과 그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아주 남달리 굉장합니다. 그 다른 교회 혹시 목사님들이 뭐 선신 예배나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신자들의 아멘 소리에 막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네네. 목사님, 이 주일에 말씀만 2시간이 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쯤 합니다. 설교만 2시간. 그리고 예배는 총 한 3시간 반쯤 드리고요. 1시간 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주일날 오전에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설교하고 그 잠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또 한 2시간쯤 또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배 시작 시간이 몇 시인가요?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11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 반쯤 끝나고요. 그리고 잠깐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6시 좀 넘어서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점심을 2시 반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쯤에 먹고 한 1시간 정도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성도님들 배에 꼬르륵 하는 배고픈 소리가 들리진 않나요? 제 생각으로 아마도 아점을 좀 늦게 먹든지 아니면 간식들 드시고 오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배 시간이 전 처음 사실 접하게 되는 예배 문화, 예배 시간인데요. 이렇게 설교 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의 성도님들은 이 설교 시간이 길면은 앉아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의 이 아멘 소리가 설교 마칠 때까지 오히려 설교 후반부가 될 때 더 아멘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우리 신자들 말씀 듣는 태도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름 부심 가운데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깨어있는 신자들은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도 주일날 그렇게 오전 예배 3시간 반 드리고 오후에 2시간 예배 또 드리고 그 보통 어떤 교회들은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후다닥 다 가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신자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갈 생각 안 해요. 말씀에 은혜가 이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좀 교회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잘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머물죠. 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설교 준비 그 패턴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 가서 설교 준비할 때는 그때 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그때 홍정길 목사님 아시는 분 다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 그분 책을 읽다가 그분은 주일날 오전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책을 20권은 참고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그 홍정길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그럼 20권 전체를 읽는 건 아니고 한 챕터씩을 좀 보시겠죠. 주제에 맞는. 그렇죠. 그날 설교 주제에 맞는. 제가 거기에 그때 필 받아가지고 나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한 꽤 많은 오랜 시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감동 주신 것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책들 20권 이상 저도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간디옥교 개척하고 한 7, 8년 그렇게 해오다가 네. 패턴이 또 한번 바뀐 것이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그 미국인 강사님이었어요. 미국 강사님이었는데 저분 설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저한테 귀에 익는다. 낯설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 제가 그 귀납법적 성경연구라고 프리셉 성경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그 성경 배우고 가르치고 강사도 하고 그런 일을 사역을 했었는데 그 귀납법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것을 한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답을 얻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신천지 신자들이 그래요. 저분 신천지 출신이라고. 이 말씀으로 말씀을 푼다. 이 좀 한번 쉽게 좀 예를 든다면. 그것이 원래는 기독교 정통 방법이건데 예. 기독교 정통 방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성경 외에 자료가 없었을 때 시절이 있었잖아요. 성경 외에 자료가 없었을 초대교회 시대쯤부터 해서 네. 기독교 초창기 때는 또 교재 자료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해석하려면 그에 따른 다른 성경에서 과연 마가복음에서 아니면 창세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기독교 정통 방식인데 사실은 그런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 주석학이나 성경 해석학을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설교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은 신천지라고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저는 30년 전부터 그 성경 훈련을 그렇게 했거든요. 신천지가 시작된 건 20년 안 됐을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 30년 전부터 그 성경 공부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신자들 주로 강의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 설교가 될 거라고 그 연구원 대표께서도 프리셉 성경 연구가 그 세계적인 기관이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되고 한국 지부 대표께서는 이거 설교할 때는 이렇게 방식이 안 된다. 성경으로 성경을 계속 푸는 방법이 신자들이 못 듣는다. 그래서 그냥 뭐 성경 공부할 때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이렇게 주입받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세미나에 간 미국 그 목사님께서 연세가 꽤 되셨는데 성경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저 방법이 나한테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어떤 뭐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 다른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사랑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가 내가 좀 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저 목사님께 있는 설교의 기름 부심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사인을 그때 주셨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몸이 치유되면서 그 사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 행복하면 신자들도 행복해지거든. 네.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자기 설교에 은혜가 되면 신자들도 은혜를 받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30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30분 안에 될 수도 없고 네. 시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계속 풀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 풀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는 저로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네. 가장
행복해요. 다른 뭐 좋은 얘기하고 뭐 교훈적인 얘기하고 또 뭐 감동적인 예화 그런 것보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감동 아래서 성경을 계속 말씀으로 풀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는데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또 바뀐 것이 네. 세 번째 패턴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와다가 안디옥 교회 소그룹이 강화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신자들과 이렇게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그 즉시로 설교를 하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은혜 아래서 이제 충분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영이 깨어나고 심령이 깨어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내고 잠깐 메시지 전하고 근데 제가 시간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짧은 메시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예배 때 주시는 짧게 주시는 그 감동이 그 어느 날부터 그것을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소그룹 예배 때 기도회 때 했던 것을 녹음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토요일 날 그 주신 말씀을 네. 성경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이제 증명을 하고 성경 말씀을 또 풀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귀납법적 성경 연구방과 비슷하게 네네. 말씀을 계속 풀어. 그것이 세 번째 패턴인데 저의 설교에 예.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장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잖아요. 네. 그거 제가 그것을 녹음을 했고 그것을 이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에다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이렇게 원고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토요일부터 한 뭐 8시, 9시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원고를 이제 시작을 하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그렇게 가서 밤 12시 지나고 어떨 때는 막 새벽 4시, 5시까지 할 때도 있고 네네. 보통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요. 어떨 때는 5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자주 그래요. 그럼 주일날 한 2시간쯤 자고 네. 2시간쯤 자고 그렇게 하루 종일 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체력에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피곤한데 예. 주일날은 멀쩡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찬양인도 기도인도 다 하고 직접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설교까지 다 하고 하루 종일 서서 그렇게 하는데도 힘들거나 뭐 육체가 뭐 피곤하거나 못하겠다거나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행복해요. 안디옥 교회 그 예배가 이렇게 늘어난 것도 시간이 좀 특이하게 길잖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가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것이 그때 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배와 찬양이라는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기를 계속 갔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한 2시간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목요일 나가서. 근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청년 때부터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예배를 주일날에는 뭐 할 수 없을까? 목요일날 따로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을까?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내가 뭐 목사가 되겠다라는 뭐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로 이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누군가가 본인이 되었네요.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그래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어떤 다른 시간들 거의 없이 찬양기도 설교, 찬양기도 설교 그렇게 하는데 초점은 그거였어요. 기름 부어질 때까지,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네가 임하는 감동은 제가 알거든요. 청년 때 제가 진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각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찬양을 쭉 하잖아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은혜가 안 임하면은 중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임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네. 기도하고 그 행여나 만에 하나 그 주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다음 주에는 네, 그렇게 해서 또 은혜가 임하면 또 은혜가 임해서 행복하니까 또 예배를 더 드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 세월이 18년이에요. 개척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예배 시간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이 1시간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네. 목적이 예배 시간 자체가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시간을 이렇게 드리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름 부어질 때까지. 기름 그리고 부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면 행복하니까. 네. 그러니까 18년 동안 조금씩 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군요. 갑자기 확 늘어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느는데 어느 날 우리 청년이 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제주도에 사는 청년인데 그 본가가 여기 있어가지고 네, 네. 가끔 가끔 와요. 그 1년에 한두 번,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데 1년에 올 때마다 조금씩 늘어 있대요. 아니, 네. 의도적으로 시간을 늘려보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 은혜가 임하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또 귀한 것은 처음에 임할 때까지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민감해진 거겠죠.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그냥 서면 은혜가 임해요. 이제는 예배 자리에 딱 서면 하나님께 감동 주시고 그 감동으로 그냥 3시간 반이고 4시간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행복하니까 그 설교를 지겨워하는 신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11시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드리는 예배인데 3시간 반, 네. 4시간. 4시간. 3시간 만에 4시간 오전 예배는 예. 우리 그 영동극동방송에 직원 가운데도 주일 홍보 집회를 참석하신 직원이 있는데 좀 깜짝 좀 놀랐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영동극동방송에 발령을 받고 제가 처음 설교 편집을 목사님 설교 편집할 때 편집점을 이게 보내주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처음에 확인을 못하고 통 설교를 이렇게 편집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고요. 개척을 안 했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텐데 기존에 있던 분들과 충돌이 일어났을 텐데 그 개척을 했으니까 그냥 이 예배가 싫은 분은 안 오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들으면서 행복한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은 없어요. 네. 제가 진짜 놀란 부분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야 이거는 그냥 제가 라디오는 소리로만 듣잖아요. 소리로만 듣지만 현장이 눈에 보이듯이 와 조는 분 성도님도 한 분도 안 계시겠다. 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예배 설교 다 들어요. 그 부분이 확신이 이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부분이 정말 더 깜짝 놀랐던 사실 부분이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 오늘은 강릉 안디옥 교회 김지용 목사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준비, 설교 준비에 관한 이야기, 또 예배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강릉 안디옥 교회 소개와 어떻게 강릉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